저희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달간 함께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간 시리즈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벽이 있는데 독일의 통일과 함께 없어졌던 그 베를린 장벽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장벽을 영어로는 separation wall이라고 번역이 되면 좀 의미가 살아나는데, 이 베를린 장벽은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서독은 이제 서방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스리는 체제에 빠지고,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 소련의 체제에 빠져서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독의 공산 체제에 살던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서독으로 해서 자꾸 빠져나가는,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이것이 동독의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의 큰 위협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발터 울브리히트라는 이 사람이 이 동독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련의 허락을 받고 1961년도 8월 13일 날 기습적으로 군대를 동원을 해서 그 국경을 봉쇄하고 거기에 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를린 장벽은 자국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더 좋은 나라 서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반대로 지금 이제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과 멕시코 지역에 건설되어져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무려 3,169km나 되는 이 국경을 높이 약 평균 4.5m 장벽으로 막아버렸죠. 그리고 전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선 공약으로 내려놓고 그것을 더 굳게 지키리라라고 다짐을 했던 그 명목 중에 하나죠. 사실 지금도 이 문제는 변하지 않고 정치의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벽은 타국에서 우리 더 살기 좋은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그렇게 해서 세운 장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장벽이라는 단어로 정하고 separation wall로 정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과연 저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장벽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는 내 자신의 존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장벽을 세우고 나누고 막고 그리고 그렇게 정치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두고 변하지 않는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장벽에 막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장벽을 세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장벽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그 성령의 능력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굴복시키려는 그런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여러 번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교독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1절까지의 본문 구절인데, 내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다, 성령님의 능력을 느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두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후에 이 세상에요, 벌어졌던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 누가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만나는 오늘 이 벌어진 이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과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건이 발생한 곳을 저자는 한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락방이 있는 집은 최소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집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본문에서는 그게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처로 모여서 쓰던 장소 그 집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집, 다락에 있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여러 명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보면 이제 구역예배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큰 집이 있고 작은 집들이 있으면 보통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은 그 큰 집에서 자주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같은 장소였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사건, 오늘 벌어지는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졌다라고 결론하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이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벌어진 현상은요,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그날 벌어진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똑같은 현상의 사건은 벌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온 집안을 채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나타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바람이나 불로 온 것이 아니고 바람처럼 불처럼, 저자가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은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양의 성령이 강림하신 모양이었다라고 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닌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현상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언어라는 이 말을 사실은 우리가 방언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방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방언은 사실은 약간 그 오리지널 원래의 의미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의미입니다. 원래 그냥 방언은 그냥 언어예요. 다른 사람들이 쓰는 언어. 네. 그러니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죠. 예. 그러니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 말로 말하는 우리가 들을 수 있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수군거렸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는요, 갈릴리의 총것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 것들은 갈릴리 그 사투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유력한 각 지방에 여러 천하 만민들이 쓰는 언어를 통하여서 지금 말들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적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그렇게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갈릴리 총것들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전에는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죠. 예, 배우기도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보면 덜 배웠고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당할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나 빈곤한 현실의 고통이나 이런 거, 또 미래의 불확실한 거, 이런 모든 걱정을 다 뒤로 하고요. 그들이 오로지 무엇이 되기를 소원했다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때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때, 성령님이 오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인가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까지 쭉 나오죠. 다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다가 12제자인데 한 사람 빠진 유다, 가룟 유다를 이제 채우는 그런 역사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띠아가 결국은 12번째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며 그곳에는 12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환난으로부터의
해방?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며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성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에 성경 구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왜 오시는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처럼 혼잡하게 성령을 받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이 난무하고 심지어 어금니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예배드리는 처소에 금가루가 뿌려지고 밀치면 파도처럼 넘어지는 사람들의 현상들이 마치 우리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의 전부이냐? 제가 아니다 기다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 세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보다 더 고귀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을 쓰러뜨린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금니빨을 금니빨로 만든다고요? 이 본당에 그냥 금가루가 뿌려서 여러분들이 환란하고 이 형광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내 증인이 되리라. 14장 26절에 가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행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어느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마 하신다고 정확하게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래야만이 예수의 증인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갈릴리의 촌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디 세상에 내놔도 내놓을 게 없어가, 이거는 제 얘기네, 그렇게 되면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놓으실 게 있으시니까 감사하겠지만, 그래도요, 세상에서 흙수저라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공부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백도 없고 힘이 없다고 세상에 밀려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힘 약한 사람만 볼 수 있지만 힘이 강한 사람도 부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다 같이 똑같이 전부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늘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현혹되는 그런 삶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된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것처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질 때, 누군가에게 그분을 아시냐고 말하고 싶어질 때, 할 수 없는데 창피해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럴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것 같은데 할 말을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미약한데, 아니요,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한다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벌어진 사건은요, 성령의 역사는요,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현현이 되었습니다. manifest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강림하신 그날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의 산지로 가고 그렇게 땅끝까지 나가는 모습으로 멋있게 펼쳐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 드라마를 펼쳐본다면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달리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주시고 나서 이 첫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땅끝에서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는 분명하죠. 가라 명령하셨으니까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땅끝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얼마나 또 소중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그렇게 밖으로 팽창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빛은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빛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땅끝으로 빛을 비춰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강력한 빛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내가 빛 띄어서 서 있으면 무엇들이 꼬이죠? 세상에 불나방들이 나와. 그처럼 사실은 우리가 빛든 삶을 살면 그 영광을 보고 세상이 우리에게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나는 갈 수 없는데 라고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나는 갈 수 없는 조건인데 라고 말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선교는 전교는 그냥 내가 감으로써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웃으로 도시로 바다 건너서 지금 선교를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 반대로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천하만국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이요.
유대인이들이나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신기한 것은 저자 누가가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구구절절히 오늘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죠? 읽기도 진짜 따분하잖아요. 그 각 지역들의 이름들이 옛날 이름들인데 어디서 왔는지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일일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만큼 썼다는 것이죠. 여기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언어 지정학적으로 각기 다른 곳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메데,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리고 리비아까지요. 곳곳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로마라고 저자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나라를 추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중동, 유럽 모든 지역들을 포함해 아주 넓은 영토를 다스리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한 나라만 거론해도 온 세상이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그런 로마의 세력이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자 누가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냐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 복음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천하 만민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꽃 같은 혀가 이렇게 모양이 현현할 때 그들이요 각각 자기의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것이죠. 뭐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각기 다른 여기 지금 수십 가지를 우리가 리스트를 얘기를 했는데 각기 서러가지고 그 나라의 말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 말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들었는지, 그러면 좀 복잡하겠죠? 한 사람은 라틴어로 얘기해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해서 알아듣고, 이게 한 자리에서 벌어지기는 아주 복잡한 상황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냥 어쩌면 갈릴리의 제자들은 자기의 사투리 말로 말을 했거나 아니면 헬라 말로 말을 해서 아니면 아람어로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있는 말이 동시통역이 되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자기 나라 말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추론입니다. 방법이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자기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언과는 다르시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왜요?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을 알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목적을 완성해가고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여전히 표적이 벌어지지만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 어금니가 금리빨에 뒤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이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을 다 듣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사람들마다. 개 중에는요, 그것을 조롱하여서요, 그들이 술 취해서 그랬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잘 들어보면 누가 술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방언으로 들으면서 이 일이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렇게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요.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들 하는 말 자체가 정말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반응들이 제각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고서도 세상에서 벌어진 일처럼 사람들은 치부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분명하게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왜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세상이 얼마나 틀리고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서 산 사람들이 저것들 술 취해서 그래. 아니요. 그건 분명히 틀린 말이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저것은 술 취했다고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누가 술 취했다고 자기들 방언으로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 해도 성령님의 강림하심은요,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날에 이 성령 강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우리 인간들이요, 우리 스스로의 수고로 열심으로 정의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늘 불안하고 늘 불안전하고 불의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의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종교요, 철학요, 선한 행위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맨날 좋은 일 많이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을 만들지만 그것이 완전한 좋은 사람? 아니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저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 누구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 내가 주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풀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셨고 그 복음을,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을 세상 끝에서 우리들에게 불러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동일한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사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21세기의 로마의 땅 이 미국으로 우리를 이민 오게 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에서 우리들 곁으로 와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이 사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기도 제목이 짧은 게 중요하겠죠.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요. 비록 내가 갈릴리 촌놈이라도,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비록 내가 예루살렘의 이방인이어도, 세상이 나를 깔봐도, 내 육체가 약해도 연약해도, 내가 지금 늙었어도 어렸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번째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이루어지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벌어졌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자가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3대 명절이 있었어요. 그들이 열심으로 지키는 3대 명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원래 50이라는 뜻이에요. 50. 오순이라는 말. 그래서 이날은요, 유월절 주간이 끝나는 첫 안식일 날이 지난 첫날이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 초실절이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확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슨 수확을 한다고요? 보리. 그래서 보리를 베어서 그렇게 해서 그 초실절 다음부터 일주일씩 7번 77절을 들어보셨죠? 일주일을 7번 77절을 지나면,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날은 미를 추수하는 추수기예요. 미를 추수하는 추수기. 이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이걸 가르치는 사람마다 약간 조금 유대의 이 절기가 혼돈이 있어서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오순절도 추수기고 초실절도 추수기지만 중요한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에요? 추수하는 절기. 추수가 절정에 달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그런 추수하는 날은 농부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하나의 수고와 노력을 보상받는 날이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어쨌거나 그 수확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가장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기는 바로 이 수확기였던 거예요. 그러한 때 성령님의 강림해 주심은 이 세상에 이 성령님이 오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기뻐해야 할, 감사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부성했겠어요. 지금 이 장소가 좀 저는 혼동스러워요. 그 마가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취합한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자는 나갔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마치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연속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나갔어요. 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정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날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시작하여서 이 벌어진 사건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성취라는 거예요. 말세에 성취되어야 될 일은요, 모든 육체, 인간에게, 여기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원래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요엘 선지자의 말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까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꿈꾸고 비전 보고 환상 보고 막 그렇게 캐리스메틱한 현생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전에는, 옛적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누가 꿨어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냥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부어졌구나.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오리라는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메시아 되셨지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여버림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소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본 바와 같이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셔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원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순서적으로는 이미 메시아신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아닌데, 여러분들, 내 남편은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런 분 계시죠.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술 취했군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하는 여러분입니다. 마음에 찔린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금리빨이 아니고 금가루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에 이 찔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찔림을 받는 것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라. 선물을 받아라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선물은 거저 주느니까 네가 할 일 없다. 그냥 받아라.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니까요. 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아니요. 그냥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날에 이 약속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랬습니다. 3,000명. 엄청 많은 것 같죠. 근데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수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000명 밖에? 제 생각이에요.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고 싶으시다는 거 있어요. 3,000명만? 아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 내 남편만 빼놓고 아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만 빼놓고 아니요. 저거 오지에 사람 우리가 모르는 저기 미전도 전도 아니요. 그 사람들도 다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곁으로 나온 천하 만민들로 하여금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할 때 나타나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저 말씀이 어딘지 미흡해 보이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교단만 잘 되면, 우리 나라만 잘 되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신학의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신학의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되어지고 있고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원리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학시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준 특별한 사건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뭐 이때 이 일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도 계속 벌어져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확실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우리 이 사도들에게, 그 시대의 사도들에게, 그들 성도들에게 놀라운 원동력을 준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모조리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뭐 요한 사도만 빼놓고 밤모섬에서 그렇게 거기에는 특별한 뜻이 있었죠.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의 말씀,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가 늘도록 밤모섬에서 지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의 순종은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가라고 안 해도 가고 싶어집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땅끝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끝에서 이미 내 곁으로 달려온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아무리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집안에서만 갇혀 사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주위에는 나만이 아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내가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 중요하죠.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이 이곳에만 고이지 않고 막히지 아니하고 흘러갈 수 있다면 그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여 있다면, 가고 있지 않다면, 멈춰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보니까 이 댐을 건설하는데 그 넓은 땅에 제일 높은 데서 댐을 너무 많이 건설을 해버리니까 밑에 마을들이 다 말라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걱정이 돼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고, 지금 물 때문에 그런 싸움들을 각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막으면 내가 조금 더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막으면 누가 죽어요? 그 물을 기다리고 있는 밑에 동네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해주시는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선교를 가고 싶으시다고요? 아니요, 선교를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선교사로, 이 땅에 제자로. 이 삶이 선교의 사회의 삶이에요. 굳이 바다 건너 안 가도 선교는 이미 벌어지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이 시대, 우리 세대에도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특권의 의무가 우리들에게도 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기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 우리가 말 못하는 언어의 땅을 가진, 문화를 가진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상태를 보면서 더 좀 강조해서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는 것은 차차 하기로 하고, 가는 것은 차차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는, 우리의 곁에 와 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환영하고, 그들이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복음을 듣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교제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